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확신과 과제. 아멘. 교과서 제목 같은 그런 좀 딱딱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조금밖에 못했어요. 너무 풍성한 그런 모든 성경 전체에서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우리가 더 알면 할수록 더 크고 비밀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그런 얘기를 이어받아서 또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앞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이의 교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을 교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머리로만 담고 있으면 안 돼. 가슴으로 성령에 의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앞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의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이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동일하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죄사함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노력으로 우리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이신 능력이신 구원의 능력이신 죄사함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 왜 이런 탈식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싶어지지? 이런 얘기예요. 변한 게 없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못 구원받았나? 다시 구원받아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격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그냥
죄값을 탕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변화된 건 아니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뻐한다 뜻입니다. 그러나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뻐하며 탄식하며 기뻐하며 탄식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시다는 하나님께서요. 완전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전. 왜냐하면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내 자식은 손가락질해야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가 어떠한 권세도 너를 손가락질한다 할지 나는 너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뒤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게 뭐예요? 사망의 법에 의한 징계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 우리가 다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다요. 뭐예요? 벌금을 내란 얘기예요. 죄값, 네가 지옥 가기 싫으면은 죄값 내놔라 이거죠. 법적인 얘기입니다.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벌금이 한 1,000억 정도를 우리가 벌금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돼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1,000억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벌 받으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그 어떤 그 죄의 법 아래 눌려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은 이걸 못 갚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 내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원금을 못 갚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이 벌금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보세요. 윗부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너의 죄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게. 그래서 주님이 내 죄의 벌금을 내가 징계로서 받은 그 벌금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걸 속죄라 그러잖아. 속죄. 즉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예요? 벌금 나 내가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죄의 벌금 내가 다 갚아줬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 속죄의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를 지불해 줬냐면요. 100조를 지불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00조. 자, 우리가 얼마를 제 빚을 졌다고요? 1,000억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를 지불했어요? 100조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조를 아시죠? 조. 1조가 얼마죠? 1조가 얼마냐면 9,999억 다음에 1조예요. 와, 뭐 조 얘기 나오잖아요. 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더라고. 보니까요. 1억도 큰데 9,999억 다음에 플러스 1억 해야 1조가 나와요. 1조가.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그 수익이 순수익이 얼마였냐 본데 256조 벌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참 우리 경제에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요.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요. 아무튼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을 넉넉하게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평생 죄를 지어도 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 속죄해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라는 찬송 있잖아요. 왜요? 지불해 주시는 그 값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죄가 많지만은 그 죄의 빚보다 주님이 탕감해 주시는 그 값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해방시켜. 너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갚았어. 너는 자유야.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야. 너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 갚았어. 얼마? 100조. 다 갚았어.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 이게 십자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평생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고 믿으면요 다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와야지. 나오면 좋죠. 그런데요,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믿으면 지장이 없죠. 이거 믿지 않으면 지장이 많습니다. 믿지 않으면은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요 소용이 없어. 사실은요 열심으로 무슨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네. 탕감하고 남는 줄 믿습니다. 네,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부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마. 의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다? 완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완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예. 구원의 기쁨을 일단 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돼요. 느낌이나 환경, 하나님 나 구원해, 나 하나님 살렸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삶이 어렵지? 나 안 구원하셨나?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느낌과 환경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영접해 주시니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 말씀 보면요.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죄 사함을요. 그거를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여러분 이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죠.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돌 맞아 죽을 죄인이에요.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 대신 돌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송사해요. 네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송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 안에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네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 이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죠. 우리도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경험으로 마귀를 상대하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 믿고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게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맞아, 나 죄 졌어. 나 실수했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에겐 정죄함이 없어.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완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완전 구원하게 해주신 것은, 자, 1번 뻔뻔하게 살아라, 2번 거룩하게 살아라. 몇 번이죠? 1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실컷 죄만 짓고 살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져.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건 뻔뻔이에요. 그건 뻔뻔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 내가 너 다 해결해 놨어. 네 문제. 천국에 갈 곳이 많아. 너는 영생으로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이제 넌 걱정하지 말고, 세상 걱정,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려고 이제부터 열심히 정말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신앙의 훈련 잘 받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거룩은 아니에요.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 4절 말씀 보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목적, 율법의 성취가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보여주신 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계시록 그 마침 직전에 요한 사도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사랑하며.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 사랑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뭘까?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생각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 환상이 보이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상이 보여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가 성령 충만이에요. 자, 보세요.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예수를 믿었는데 육신을 따른다, 본능을 따라 산다, 살던 식으로 산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 충만하진 않다 하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육신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던 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육신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한대요. 자,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그걸 뭐예요? 무슨 뭘 행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육신적. 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 그놈 비워 죽겠네. 이제 그런 거 있죠, 다. 예.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사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자꾸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는 거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 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6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일.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한다라는 거.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 아, 술 마시고 싶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 이상한 짓 하고 싶네. 자꾸 생각하는. 이거 뭐야?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 그래요. 성령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왜 이런 생각이 나냐면은 충만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구합시다. 예. 근데 이걸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이제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다 소멸해버려요. 그럼 자꾸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시겠죠. 그럼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 다음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즉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쁜 생각들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이. 아시죠?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충분히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건 나쁘다라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나만 진단해 보자 이거예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르치려면 스트레스 받아요. 별로 유익이 없어 그런다. 유익이 없어. 너무 힘만 빠져요. 나를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를 또 가르쳐야 그래야 열매들이 좀 잘 맺어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 반대는 뭐죠? 죄송합니다. 육체의 열매의 반대는 성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 오직 2장 22절, 13절 와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예, 좋은 거예요. 좋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자꾸. 전에는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요. 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이거 감사될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난다는 얘기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 지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 그렇지 뭐 이러고 살면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사망 권세에 눌려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불행의 결과를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 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병든 몸도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 일단 뜻도 돼요. 그래서 내 안으로 생각해 보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든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내 빈궁한 삶이 부요해지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알마론과의 그 변화가 일어나요. 알마론과 성령 충만 교인들이 막 모여서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알마론과 98%가 다 예수 믿게 돼버리는 막 농사가 막 축복받게 돼서 막 부동이 돼버리는 이런 기적의 열매들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번영이 일어나는데 내 삶의 내 육체의 건강의 회복과 삶의 번영의 축복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뭐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밖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맺게 하시는, 안으로 맺는 열매가 건강과 번영과 행복이라고 한다면 밖으로 맺는 열매는 전도겠죠.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자꾸 전도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만드세요. 삶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더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자, 7절의 말씀 봅니다.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돼. 그렇죠.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점점점 쪼라들어 버려요. 사망 권세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점점 짜증나고 내 삶도 점점 짜부라들고,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번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국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심도 결국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므낫세가 막 나가잖아요. 므낫세가 막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포로가 끌려가잖아요. 므낫세가요. 거기서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냥 풀려나 버렸어요. 다시 왕이 됐잖아요. 다시 왕이 되고 삶도 회복, 영도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왕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공하는 왕이 됐거든요. 물론 뭐 기독교 종교사에서는요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지만은요, 자세히 보면요 므낫세는 실패 덕분에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성공이 항상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히스기야는 성공했다가 망했어요. 성공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것도 복이 돼요. 복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요, 사람이 너무 좋겠어도 그래서 참 감사하지만은 이 교만한 게 막 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행하시는 일이 보다 징계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왜요? 이 징계를 통해서야만 아버지께로 생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전혀 1도 없습니다. 결국 다 이런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딱 사인을 보셔야 돼요. 이 징계?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요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있다고 해서 막 삐져갖고서 너 하나님 멀리하고 이러면 징계가 1이 왔는데 그 다음에 2가 와요. 그 다음에 3이 와요. 계속해서 이 징계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민감하게 영민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아주 그냥 예민한 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서요, 징계가 한 0.1이 딱 왔을 때 탁 간파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의 복을 받습니다. 복의 복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잠깐 즐거워요. 당장은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망하는 길이거든요.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요. 잠깐 잘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잘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깐 잘 되는 그 번영을 추구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영원히 잘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9절의 말씀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정말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의 경건 훈련을, 찬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문 밖에 이렇게
방치해놨죠. 예수님 방치는 좀 많이 봤나요? 예수님을 문 밖에다 모셔놨어요. 문 밖에다 모셔놨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분이 내게 들어오셔야 내가 유익함을 얻어요. 마귀들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리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막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잘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 계시면 아무 효과가 없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은 뭐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다 지나다의 삶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간증 말, 옛날에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이제 술이 싫어진다고, 담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냄새가 맡도 그냥 역겹다고. 왜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충만하니까 그런 마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거죠.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선 얘기죠.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 우리의 몸은 비록 자꾸 또 죄 짓고 살아요. 믿어도 죄 짓고 살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못 이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꾸 죄 짓고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도 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영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어떤 삶과는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의 좀 예수님께서 주신 그 탐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비록 육체로 인한 죄를 짓는 삶을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탐감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그랬죠.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의 상징적 의미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죠.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신다,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이 다스리니까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결국은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소위 그 당시에, 요 성경 기록된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부인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죄된 그런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이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그냥 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만 구원받으려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날이 되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10골의 권세를 더 받아서 왕노릇하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리라 하시는 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요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겠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사는 사람마다 부활도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요 부활의 몸도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러나 최고의 더 값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활하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아니, 나중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만 합시다. 네. 내일 하지 마세요. 내일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만 하십시오. 지금만 성령 충만 구합시다. 네, 나중에 하다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이 순간만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그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정말 상속받을 수 있는, 또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성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해야 되죠. 무조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죽어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로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가장 최고의 부활이 너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이를 위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자기 것이라 했으니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재밌게 사는 것보다 10년, 20년, 30년 뒤에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썩을 양식 때문에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내가 네 배경이다. 내가 너가 구할 때마다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모든 정욕을 내가 너를 도와 이기게 하여. 그래서 정말 나를 닮은, 예수님 닮은 이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고 지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신대요. 예, 소원도 많이 이루어주시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은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성령 충만 부어주시려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단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더 잘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많은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갖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또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민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받고 하나님이 안일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여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혼 많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정말 이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미래의 일로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 완전히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나님을 배경 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정말 영원 불변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조상된 우리 천덕재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로 말미암아 한 명의 영혼도 불신자 없이 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영원히 헤어지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우리에게 허투루 주신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죄짓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